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일은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정도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과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면 소망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하는데 나한테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 둘을 함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유효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들, 그걸 통하여 일어나게 된 소망들, 이 소망들,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된 소망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함께 유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느낄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가지게 됐던 소망도 동시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또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런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라고 느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면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긍정적이게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긍정은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의 긍정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의식하는가에 따라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것이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껴왔던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대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미 누리면서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전히 있구나 라는 것을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기약대로입니다. 기약대로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약속대로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운용에 있어서 적절하고 정확한 시점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일찌감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이 된 것이고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발동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죄 지을 것을 알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고 혹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대한 안배도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약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 준비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기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야, 착해야, 의로워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이만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지는 않죠.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혹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만큼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말은요, 죄인이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런 근본적인 죄가 없는 사람 없지요. 없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가 의인인 것이고 선인은 의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괜찮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 사랑의 깊이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였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8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느낀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사랑을 받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사랑을 받아 죽음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지옥 갈까 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출석부에 도장 찍어 놓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실을 내가 쉽게 납득할 수 없지만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으니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들 많지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또 원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아서 기쁨과 감격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믿는 자가 아니면 느끼지 못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이 하루를 귀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고 영화롭게 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더욱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주어짐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신비를 더욱 깊이 느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